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9절에서 30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319쪽.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혼동되고 뒤바뀌고 또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더욱 바울을 사랑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심이 돼서 바울을 떠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울이 겪으면서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정말 초로의 이런 노인이 되고 차가운 감방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이 충만한 중에 예수님으로 정말 큰 기쁨을 누리는 중에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너무나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을 너무나도 정말 위하고 또 섬겨줬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를 받았지만 그토록 정말 사랑했고 바울과 함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이런 사람들 중에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울을 떠나버리는, 바울을 배반해버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을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렇게 바울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살 길로 그렇게 자기의 갈 길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안위 이런 것을 걱정해서 한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의 그 믿는 바울의 어떤 친구처럼 그렇게 바울의 친구도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자기 이익에 만족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실제 현대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어떤 해가 조금이라도 오면 이내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또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현대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서 직분에 따라서 어떤 신분의 그 격차를 두고, 또 가진 것에 없는 것에 그런 거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구분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의 동역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의 동역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세우고자 많은 사람들을 지금 곳곳에서 찾으시고, 또 그 찾으신 사람들을 교회에 심어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정말 너무나도 보석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이요,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친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영적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동역자이면서도, 또 정말 함께 동역했던 이 전도자이면서도, 순례자이면서도 영적으로는 그의 이 바울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신실했던 사람이고,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죠. 2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 것이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22절에 말하는 디모데의 연단이, 이게
무엇일까요? 이 디모데 연단은요, 진짜 엄청난 이 연단이었어요. 바울이 겪었던 것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바울이 당했던 그 고통, 고난,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 22절에 나오는 디모데의 연단, 이 디모데의 연단을, 그 연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풀면요,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이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시험을 잘 견뎌낸 상태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겪었을까? 시험을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말할 수도 없는 시험입니다. 때로는 거의 죽을 뻔했던, 정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어낸 상태가 디모데의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 디모데는 그런 엄청난 연단을 겪어내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자신의 동역자였던 바울을 정말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 바울을 향한 사랑은요, 이 디모데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실제적으로 이 디모데는 장로들에 의해서 정말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이 돼요.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을 감내해내고, 그리고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가 정말 말할 수도 없이 그 고통을 견뎌내고, 연단을 견뎌내고, 고난을 견뎌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한 것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고통을 받고, 또 그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엄청난 그 고통을 겪은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디모데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이름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니까, 흠모하니까 그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 루가오니아에 있는 그 지방의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의 가정은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 어머니는 유니게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인데,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그 로이스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너무나 신실하게, 너무나도 정말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정말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헬라인인데 그 헬라의 문화를 가진 이 아버지가 섬겼던 다신, 이런 여러 이방의 신들, 그런 것에도 쉽게 이렇게 유혹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디모데는 그 믿음을 잘 지켰어요.
아버지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어받고 정말 신실하게 청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청년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아시아로 유럽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그때 루스드라라는 그 지방에서 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돼요.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이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역해서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나가요. 엄청난 일들을 여러 일들을 겪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옆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바울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바울이 핍박받을 때 똑같이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여정, 이 성령의 여정을 그 전도의 여정을 순례자의 여정을 똑같이 갑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똑같은 청년이었잖아요. 디모데하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와 함께 바울과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다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마가는 이 바울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 전도하는 중에. 아직 나중에는 이제 마가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아직 이 마가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보다는 이 너무나도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거죠.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위험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마가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을 만약에 겪는다면 우리 믿음도 우리 스스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나중에 보세요. 이 마가도 똑같이 정말 사도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서 끝내는 정말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이 마가가 그 믿음을 아직은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똑같은 청년이었는데 이 디모데는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 정말 그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믿음 신앙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내 믿음과 신앙에 중요한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났던 이 디모데가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에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니까 이 디모데가 엄청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 이 디모데와 같이 또다시 그렇게 견고한 믿음이 되고 더욱 확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복음의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나 뜨거웠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을 만나니까 그냥 믿음이 다 옷대가 돼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단을 왜 경계해야 되고 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되는지, 그것은요, 우리의 그 신앙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같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잘 훈련받고 신앙 훈련을 받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를 정말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디모데와 같이 그 어머니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 로이스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자 하면 먼저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이 믿음의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확실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디모데는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움을 잘 타고 소심하고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세상에 너무나도 거친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말 이렇게 큰 어떤 힘이나 그런 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정말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그리고 또 은사를 자랑하고 막 이런 너무나도 이방 문화가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너무나 혼란스럽게 그런 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를 잘 안정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디모데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또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너무나 이 교회를 가자마자 두려웠던 거예요. 그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그냥 무섭게 달라드니까 마음이 이렇게 정말 연약했고 또 부끄러움을 잘 타고 소심했던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싸우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렇게 이 세상 말로 기가 눌리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가르쳤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디모데는 기도해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까 애를 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힘을 내요.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또 사역을 시작하는데 정말 그 뒤에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이 디모데는요, 실제적으로 교회 전승사에 의하면 나중에 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다가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순교를 합니다. 너무나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그런 순간을 겪지만 끝내는 교회의 큰 지도자가 돼요. 그런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축적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믿음의 능력들, 성령의 역사들이 나중에는 크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능력들이 어디로 없어진 게 아니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더 정말 믿음이 자라나갔던 그 믿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그 믿음이 나중에는 정말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교회가 진짜 부흥하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교회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를 사랑하고 왜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왜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여러분에게 특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명령하신 특권이에요. 이것을 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시골교회에 한 정말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이 노인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어찌된 일인지 참 이렇게 교회 시골교회라 그런지 이렇게 이제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너무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마음에 정말 알 수 없는 그 어떤 따뜻한 기운이 그 마음에 자기들 자신들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찍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지난주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려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또다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대감에 부푼 정말 무슨 설교를 하실까? 어떤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명설교를 하실까? 그 기대감으로 목사님을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라. 지난주하고 똑같은 설교예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부의 성도들은 약간 짜증이 났어요. 아니, 사랑하라? 지난주에 설교 들었는데? 지난주에 설교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를 끝나고 웅성웅성 왜 지난주에 설교를 똑같이 하시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는 또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그걸 기대한 마음으로 또 일찍 왔어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똑같이 사랑하라.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3주째 사랑하라는 설교를 이 3주째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나이가 많아서 그러시나? 왜 저런 설교를 계속 3주째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어떤 사람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화가 난 거예요. 똑같은 소리로 자신들을 정말 우롱하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식으로 이 목사님이 1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을 정말 이렇게 이제 화도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런 마음으로 1년을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다가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성도들의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께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짐을 싸서 떠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주에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다른 교회 가십시오. 다른 교회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시고 그렇게 금방 떠날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미안한 마음에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주일날 듣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똑같이 사랑하라. 그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은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니까 뭔가 다른 설교를 하시겠지 하는 기대감도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는데 똑같이 목사님이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처구니도 없었지만 자꾸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설교를 듣는데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흐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울음바다가 되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 자신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1년 동안 설교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또 마지막 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또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머리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번도 그것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흐느끼기 시작하고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회개한 거죠.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이 목사님께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께 달려도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떠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 계세요.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남았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주일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은 이번에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설교를 진짜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 일찍 모였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1조를 꼭 해야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주일 동안 그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넘쳐났어요. 가족들 간에, 또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와 성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일주일 동안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설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1조를 꼭 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주에 모든 성도가 11조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설교가 바뀌었어요.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봉사하세요. 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모든 성도들이 봉사를 자원합니다. 주일학교, 성가대, 청소하는 데까지 모두가 나서요. 한 주간 그냥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목사님은 다른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됩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찹니다. 말씀대로 삶의 질서가 이제 성도들의 그 삶을 붙잡기 시작해요. 성도들이 정직해지고 정결해지고 순전해지고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교회에서는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인들하고 함께 병원에도 가지만 함께 기도하러 가요.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병은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고 병원 가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었는데 쑥스럽고 창피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도의 열매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정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준 원수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힘으로는 너무나 소심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너무나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에게는요,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뜻,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디모데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그리고 디모데가 정말 자신과 같이,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함과 같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같이 연약하고 저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세울까 애쓰는 줄 저는 압니다. 제 자신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잖아요. 남들과 같이 무슨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위해 주니까 저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부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인생,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복된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두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예요. 바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예요. 그런 사람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충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심은 보통 충성심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거의 죽을 뻔했었어요. 25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그렇게 소개하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수고한 군사다. 얼마나 충성되어 있으면.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교회까지 거의 1000km 가까이 돼요. 그 여행길을 오는 중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거의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생명이 오락가락하는데도 끝내 로마로 이 바울을 찾아와요. 에바브로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면, 교회에 충성하면, 이 에바브로의 충성심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길을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진짜 어디에 이렇게 산에서나 길가에서나 바닷가에서나 강가에서나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그 성도들에게 부탁받은 이 바울을 도와주라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한 일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서 연보를 도와주고 헌금을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두 가지의 그 사명을 받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근데 가다 죽어도 자기는 자기 하나님께 받은, 교회에 받은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심이 강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제가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지금 이르렀다잖아요. 이런 충성심이 어디 있어요? 저도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정말 몸이
너무 이렇게 아프거나 그러면 그냥 눕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기어서라도 간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충성심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충성심.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에바브로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또한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너무 사랑스러우셨을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병을 안고도 정말 바울을 찾아가고 로마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은 충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근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나요. 그 중에 7번째가 충성이에요. 성령의 열매 7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가 충성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충성의 열매를 자신의 마음에 그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목숨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은 아마 어찌할 바를 모르실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기적과 같이 치유받아요. 어디 의사한테, 어디 뭐 좋은 대학병원? 이런 데에서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가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바울의 근심이 왜 바울이 계속해서 근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한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이 바울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때문에 또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 때문에 또 신경을 쓰는구나. 나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나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고마우면서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근심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에게 보냈는데 오다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근심에 근심을 더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또 기적과 같이 치유를 받아요.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의 서신. 바울의 기쁨이 여러 가지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가 기적과 같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요, 사실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바울이 썼는데, 근데 이 빌립보서를 전해준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달려갔겠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했던 이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기쁨이 바울에게 갔고 그 바울의 기쁨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 기쁨은 정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근원이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큰 존경을 받은 인천의 송월교회 김형근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평생토록 교회에 충성했던 정말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입니다. 1957년 4월에 군대에서 이제 마지막 휴가를 받아서 제대하는 그 날짜를 잡아놓고 마지막 휴가를 받고 우연히 찾아간 이 인천에 있는 송월교회를 우연히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전해줬던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요. 장로님이.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1961년에 서리 집사로 임명받고 8년 동안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1968년 10월에 장로 장립을 받아요. 그리고 36년 동안 이 송월교회 장로로서 정말 큰 헌신을 해요. 교회에 엄청난 충성을 합니다. 송원교회 송현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신 박삼열 목사님이 이 김영근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평생 장로님은 일평생 한결같은 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은퇴 후에도 겨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깜깜한 때 성도들이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에 그 길가에 교회 주변을 그 길을 다 그 눈을 쓸고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한평생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없고 언제나 장로님 네 분이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충성했던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하고 목회자들에게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이 장로님께서 이 김영근 장로님께서 일평생토록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했으면 이 김영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이제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그 마음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한평생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늘 무슨 일이 있든 언제나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성령의 열매죠. 이 성령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 김영근 장로님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가정, 그 자녀들을 엄청 축복하셨어요. 그 자녀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 직장 생활을 올바로 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됐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충성했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봉사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이 일주일 동안 누리기를 바랍니다.